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면에서 우리 많이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그 대답은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보고 듣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사람으로부터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나온다는 사람들이 자라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찐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경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분열하고 다툼만 일삼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자라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저 교회에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주일 되면은 구경꾼 삼아서 교회 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나 중심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뜻을 이해하고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 중심의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나는 어찌하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믿음, 약한 믿음, 그 중심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또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나 중심의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자기 신앙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성장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3주 전부터 믿음의 삶을 삽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곰곰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제가 설교로 믿음의 삶을 삽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이야기해도 이게 뭔가 별로 허공을 치는 말 같고 별로 효과가 없어진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러분이 평강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한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의 믿음의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역자들 여러분 계시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먼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저분처럼 예배드리고 저분처럼 찬양하고 저분처럼 믿음 기도 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직분자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 참 저분은 믿음이 참 좋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하는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자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라야 할 것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믿음이 자랍니까? 오랜만에 평강교회 오신 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개 저분 제가 10년 전에 봤는데 참 신앙이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삶이 좀 변화되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한번 바라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요소를 좀 배우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크고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살얼음 위에 서 있으면 그 믿음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믿음이지만 두터운 얼음 위에 있는 사람은 콘크리트 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안전합니다. 내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혀 없었던 것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선질이 되고 참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명한 J.B. 필립스라는 분이 자기가 쓴 책 제목을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찬양 시간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삶에 좋은 것을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까?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해결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날마다 변화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이 확실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신앙 우리 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린 지난 둘째 주일 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나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전부 다가 같은 의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게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고 주변에 돌아가는 환경을 의심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근시안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내버리는 정말 당당한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로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는데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놀라운 약속을 또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다음에는 약속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어떻든 간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청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붙들므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의욕을 주셨는데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 넓은 부지를 주셨고 우리들에게 건축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로, 봉사로,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히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를 추진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우리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결말도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의 그 믿음에,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모이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해주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항상 생각하고 죄의식으로 마음이 약해지고 자유가 없고 항상 소극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격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많든 우리가 추하고 우리가 악하든 우리가 혈기가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라바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라바는 누굽니까? 강도요, 살인자로서 체포가 되어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라바가 처형될 즈음에 예수님도 감옥에 붙잡혀 오셨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살인자 바라바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사람 중에 놓아줄 자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월절 기간 중에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군중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를 놓아주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감옥의 간수가 바라바가 갇힌 감옥에 찾아와서 감옥문을 열어주고 그를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군중들에 숙여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찾아가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라바는 속으로 저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했구나.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난데 말이야. 나는 사형 판결을 받은 살인자고 저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바라바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살아났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보다는 좀 더 자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전혀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속함, 그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제사함 받은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요.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의 모든 권속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창대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